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족보를 14대씩 3기로 나누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족보는 55세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두 족보 사이에는 13세대, 시간상으로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해서 약 400년 차이가 납니다. 왜 마태는 42세대만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14대씩 끄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3대와 14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계보를 14대씩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은 첫째로 개인이나 가문 혹은 어떤 집단의 혈통 또는 기원을 밝히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를 족보의 기록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성경의 족보는 어떤 인물은 생략도 하고 때로는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누가의 족보가 55세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하여 마태는 42세대만 기록하여 무려 13세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의 계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마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371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14대씩 맞추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인물들을 족보에서 생략하기도 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족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여자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족보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선택과 혼란과 약속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윗 왕 때부터 바벨론 유수까지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약속의 성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로 역시 14대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회복과 구속 사업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부분의 처음 인물과 맨 나중 인물은 한 부분을 시작하고 끝맺는데 중요한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속사의 완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태가 족보를 왜 하필 14대로 나누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단순히 독자의 기억을 돕고 족보를 인상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의 합이 14이기 때문에
전체를 14에 맞추어서 이렇게 끊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마도 14라는 숫자가 완전수인 7의 배수이기 때문에 구속사업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싶은 마태가 이 숫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족보의 또 하나의 문제는 족보의 세 번째 부분인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14대가 아니라 13대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여고냐를 포로 전과 포로 후에 2번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앞에서 이 여고냐를 집어넣으면 14가 되고 또 뒤쪽에 14를 이 여고냐를 집어넣으면 14대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4대씩 묶어 371로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속사의 절정으로 나타내고 싶은 의도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대에 맞추기 위해 몇 사람은 생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55대인데 비하여 마태복음이 42대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14대씩 나눈 것은 14가 7의 배수로서 완전하고도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족보의 마지막 부분은 여고냐를 포로 전과 포로 후로 중복 계산해야 14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맞추어 14대씩 끊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14대씩 묶어 3기로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속사의 절정으로 나타내고 싶은 의도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14대씩 맞추기 위해 몇 사람은 생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계보가 마태복음보다 15세대를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지만 14대씩 나눈 것은 14가 7의 배수로서 완전하고도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마태복음 1장 22절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기도 합니다. 시종 1관 마태복음에서 주제음처럼 들려오는 소리는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구약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의 필수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경험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구약이 가리키는 모든 예언의 성취이며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14대씩 묶어 3기로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속사의 절정으로 나타내고 싶은 의도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14대씩 맞추기 위해 몇 사람은 생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함께 사용된 것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